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미국 힐링 커뮤니티 교회 손동원 박사님의 신학 논문 메시지입니다. 네, 이 논문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은혜를 받고 또 삶의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주목할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정말 모든 종교는 결국 다 같은 걸까? 이거 정말 현대사회에서 많이들 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겉으로만 보면 종교들마다 비슷한 가르침도 있고 뭐 다 좋은 이야기 하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손동원 박사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그냥 깊이 파고 들어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통찰들을 제공해 주시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손동원 박사님의 분석을 통해서 종교들 사이의 비슷한 점은 뭐고 또 확실히 다른 점은 뭔지,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왜 특별하다고 하는지 그 핵심을 좀 명확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선명한 그림을 그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먼저 그 종교 다원주의라는 흐름부터 좀 짚고 넘어갈까요? 모든 종교가 결국은 같은 산 정상을 향해 오르는 그냥 다른 길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왜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릴까요? 아무래도 요즘 시대 분위기가 포용이나 관용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우리만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뭐랄까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 좀 편협해 보일 수도 있고. 네. 근데 이런 생각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랑은 좀 부딪히는 면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니까요. 여기서 팀 켈러 목사님의 지적이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팀 켈러요. 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먼저 하면 The claim that all religions are the same is an intellectual and theological oversimplification that fails to respect the profound differences in their core beliefs about God, humanity, and salvation. 좀 길지만 핵심은 모든 종교가 같다는 주장은 각 종교의 신, 인간, 구원에 대한 핵심 믿음의 깊은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는 지적, 신학적 단순하다 이거군요. 맞습니다. 겉만 보고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각 종교의 깊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중요한 지적이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다른 종교를 비난하려는 게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기독교가 믿는 진리의 독특성이 뭔지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는 겁니다. 네. 그 라틴어 경구 중에 위아 우니카라는 말이 있죠.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인데 기독교의 입장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손동원 박사님께서 제시하시는 핵심 논점들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크게 5가지 지점을 통해서 이 질문을 아주 깊이 있게 다루십니다. 첫 번째 핵심이 이거죠. 많은 종교들이 뭐랄까 황금열 같은 거 있잖아요. 착하게 살아라, 남에게 해 끼치지 마라. 이런 비슷한 윤리적인 가르침들을 공유한다는 점. 네, 불교의 자비나 유교의 인 같은 것들이요. 네, 이걸 보면 결국 다 좋은 말 하는 거네, 비슷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맞아요. 윤리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공통분모가 있어요. 하지만 손동원 박사님은 바로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를 지적하십니다. 어떤 차이죠? 그건 바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구원론의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는 소테리아라고 부르죠. 구원론, 소테리아. 네. 다른 많은 종교들이 선행이나 어떤 깨달음, 수행 같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한다면요. 기독교의 핵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노력 대 선물. 이 대비가 확 와닿네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영어로 보면 While different religions may share some common ground ethically, they are fundamentally at odds on the crucial question of how one is saved from sin and reconciled to God.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이 윤리적으로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지만 죄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결정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바로 그 어떻게가 다른 거죠. 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선물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기독교는 이 구원의 길이 인간의 지혜나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짠 하고 보여주신 것, 즉
계시의 바탕을 둔다고 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요. 아포칼립시스, 드러내 보여주신다. 네, 덮개를 벗겨 드러내 보여주심 이런 뜻이에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이 소테리아는 내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NIV, Woe to me if I do not preach the gospel.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말했군요. 이게 너무 귀한 선물이라서 나만 알고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이었겠네요. 맞아요. 그 절박함이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말씀도 그렇고 또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그 바벨탑 사건, 이것도 인간 노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이야기도 결국 같은 맥락이네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다른 길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궁극적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목적지가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는 솔라 피데, 즉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 구원, 소테리아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네, 구원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애초에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걸까요? 여기서 손동환 박사님이 지적하는 두 번째 핵심 차이점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바로 죄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죠. 결함이나 불완전함, 이런 걸 이야기하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무엇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단순히 그런 실수나 부족함, 그 이상입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로 봐요. 더 근본적이다. 어떤 의미죠?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마음의 상태, 이걸 의미합니다. 이건 뭐랄까,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는데 아예 관역을 벗어나 버린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관역을 빗나갔다? 네. 실제로 히브리어로 죄를 뜻하는 단어 중 하나인 하타, 아다하가 바로 관역을 빗나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와, 그 단어 뜻 자체가 의미심장하네요. 단순 실수가 아니라 방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신약에서 죄를 뜻하는 대표적인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 또 비슷한 뉘앙스인데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뿐만 아니라 인간 본성 깊숙이 뿌리박힌 근본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행동 이전의 상태다. 네. 그래서 J.I. 패커 같은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어로 먼저 보면 The Christian concept of sin is not merely a failure, but a state of alienation from God that requires a radical divine intervention. 기독교의 죄 개념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이며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신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군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관역 빗나감, 이 하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NIV,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군요. 우리 모두가 그 관역에서 벗어나 있다는 선언이네요. 네. 예외가 없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다시 생각하게 되네요. 그냥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깨지고 어긋난 상태. 그 죄의 본성이 시작된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이야기로 봐야겠어요. 정확합니다. 그 본성적 문제를 다루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죄 문제의 심각성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는 거죠. 네, 무서운 말씀이죠. 그리고 기독교만이 이 죄의 대가, 이 싹을 치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길,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제시한다고 설명합니다. 라틴어 경구로는 프롭트 페카툼,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의미죠.
다른 종교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 수양이나 노력을 강조한다면 기독교는 죄의 값을 치르고 용서와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네, 그 차이가 분명합니다. 결국 우리 문제의 근원이 이 하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관역 빗나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구원의 방식도 다르고 문제의 근원인 죄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그럼 세 번째 차이점은 뭔가요? 손동원 박사님은 신관, 즉 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서도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나 궁극적인 실제, 우주의 기운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네, 범신론적인 개념도 있고요. 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점이 아주 독특합니다. 그냥 막연한 힘이나 철학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죠. 생각하고 느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이 생각나네요. 영어로 In Christianity, God is a person who speaks and acts in history. He is a God who wants to be known and loved. 네, 바로 그거죠.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며 알려지고 사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인격성의 핵심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나요?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장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는 장면이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I am who I am. 히브리어로는 야훼, 해, 워하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인 분이심을 보여주는 동시에 언약을 맺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인격적인 분임을 드러냅니다. 그냥 존재하는 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와 직접 대화하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야훼라는 이름 안에 그 초월성과 인격성이 함께 담겨 있다는 거군요. 신기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게 아주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파테르죠. 아버지, 파테르. 네.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 계신 두렵고 초월적인 분만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처럼 아끼고 돌보시며 아주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창조주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는 아버지. 이게 기독교 신관의 아주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와, 그게 타종교 신관과의 큰 차이군요. 네,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정리하세요. 모든 종교가 신을 향한 인간의 노역이라면 기독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방향성이 완전 다르네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 그렇죠. 인간의 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려오심이죠. 라틴어 경고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이 이걸 잘 보여줍니다. 인격적이고 관계 맺으시고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야훼, 이것이 세 번째 핵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핵심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게 사실 가장 논쟁적일 수 있는 부분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기독교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것 때문에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잖아요. 손동원 박사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문제를 어떻게 다루시나요? 이 부분이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지점이죠. 왜 기독교는 오직 예수만 이야기하냐는 겁니다. 맞아요. 다른 좋은 길도 많아 보이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손동원 박사님은 이 유일성 주장이 어떤 인간적인 오만함이나 다른 길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오히려 죄 때문에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다리,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직접 놓으셨다는 계시된 진리에 근거한다고 설명해요.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다. 네, 알리스터 맥그레스 같은 신학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 The uniqueness of Jesus Christ is not a human invention, but a divine reality. It is the very basis of the Christian faith.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신적인 실체이며 기독교 신앙의 바로 그 기초다. 이 말이군요. 네, 즉 우리가 그렇게 정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내셨다는 신앙 고백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NIV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정말 강력하고 분명한 선언이죠? 그렇죠. 이 유일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노게네스. 모노게네스. 네, 보통 독생자 또는 유일하신 아들이라고 번역되죠. 예수님이 그냥 여러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이시며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유일하고 특별한 아들? 또 다른 중요한 단어는 메시스테스, 즉 중보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나 노력을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할 자격이 있었을 테고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 유일한 사건이라는 믿음, 이게 기독교의 근간이니까요. 맞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쳤던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뿌리죠. 그렇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만약 모든 종교가 같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포기하는 것은 기독교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단언합니다. 그래서 크리스투스 솔루스, 오직 그리스도라는 종교개혁의 구호가 여전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모노게네스,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고백. 이것이 네 번째 핵심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으로 가보겠습니다. 참된 관용과 복음 전파의 사명에 관한 내용인데요. 방금 얘기한 오직 예수라는 유일성을 강조하는 것이 그럼 다른 종교에 대한 불관용이나 미움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기독교의 진리 주장은 이 너무나 좋은 소식, 이 생명의 길을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아, 사랑에서 출발한다. 네. 참된 관용이라는 것은 진리를 흐리거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도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필립 얀시라는 작가가 이걸 잘 표현했는데요. 네, 필립 얀시. 영어로 보면 True tolerance is not about abandoning truth, but about engaging with others in a spirit of humility and love, even while holding firmly to one's own convictions. 참된 관용은 진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굳게 붙들면서도 겸손과 사랑의 정신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이다. 와, 멋진 정의네요. 그쵸. 진리에 대한 확신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함께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NIV Go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all creation. 이 명령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게 다른 사람들을 감학적으로 바꾸라는 의미는 아닐 텐데요. 물론 아닙니다. 이 명령은 기독교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뜻하는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네. 이 단어의 원래 뜻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왜 불러내셨을까요? 특별한 목적, 즉 이 복음을 세상과 나누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 부름받은 목적이 있군요. 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다, 파송하셨다고 하죠.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서 사도, 즉 보냄받은 자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포스텔로, 보냄받았다. 네, 그러니까 교회는 단순히 세상 속에서 조용히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 이 생명의 소식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나누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방식은 강압이나 지배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 그리고 설득이어야 하고요. 아,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구오에서 설교할 때 그곳 사람들의 종교심을 인정해주면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모습, 사도행전 17장이 떠오르네요. 상대방을 존중하되 진리는 분명하게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군요. 정확합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하신 말씀처럼 때로는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분명함 또 필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네, 무조건 섞이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손동환 박사님은 기독교는 인간이 스스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의 종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죠. 인간의 탐구가 아닌 계시된 진리.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그 계시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겸손하게 그러나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라틴어 경구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비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처럼 이 진리 안에 참된 자유와 생명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진리를 나누기 위해 아포스텔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이 마지막 5번째 핵심입니다. 네, 이렇게 손동원 박사님의 5가지 핵심 논점을 쭉 따라와 보니까 왜 모든 종교는 결국 같다는 명제가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르침과 충돌하는지 그 이유가 아주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리가 좀 되시죠? 네, 윤리적인 유사성은 분명히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길, 죄의 문제에 대한 인식, 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마지막으로 그 진리를 나누는 사명에 있어서는 아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손동원 박사님은 논문에서 이런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약과 신약, 그리고 조직신학적인 근거들을 탄탄하게 제시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면 구약학적으로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강조하는 유일신 신앙, 히브리어 에하드, 다해, 신명기 6.4를 들 수 있고요. 신약학적으로는 구원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헬라어 카리스의 선물임을 보여주는 말씀들, 로마서 5.8 같은를 강조합니다. 에하드, 카리스. 그리고 조직신학적으로는 기독론, 즉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헬라어 에이콘으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라는 점, 골로새서 1.15를 설명합니다. 와, 신학적으로도 정말 깊이 있게 다루셨네요.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손동원 박사님이 제시하는 실천 원칙들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3가지였죠. 네, 그렇습니다. 첫째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 우리가 믿는 진리에 대한 확신은 같되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확신과 겸손의 균형. 둘째는 삶으로 증명하는 복음.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셋째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정말 주요한 원칙들이네요. 네, 아까 C.S. 루이스 이야기도 잠시 했지만 그가 이런 말도 했어요. 영어로 먼저 하면 Christianity, if false, is of no importance, and if true, of infinite importance. The only thing it cannot be is moderately important. 그리고 또 Christianity is not one religion among many, but the fulfillment of the human religious quest for God.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종교적 탐구의 완성이다 이 말이군요. 다른 종교들이 어렴풋이 찾고 갈망하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그런 믿음으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손동원 박사님은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라틴어로 베르붐 데이 뿐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네, 버렴 데이,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은 에하드, 유일하신 분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말이죠. 오늘 손동원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서 모든 종교는 같은가라는 이 오래되고도 중요한 질문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다르다고 선을 긋는 것을 넘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그 다름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에게도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에게 진리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진리를 어떻게 살아가고 또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 여러분의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 질문들을 한번 조용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들이네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분석하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다음 분성에서 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